찬송가 393장으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먼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냐.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 언약궤를 성전에 안치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성전 봉헌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손길로 친히 이루셨다라고 앞에서 공표했습니다. 이제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보는 가운데 성전 제단 앞에 서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봉헌 기도를 드리는 내용인데요, 오늘 단락으로 살펴보면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22절에서 24절 말씀은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25절에서 26절 말씀은 그리고 말씀을 지키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27절에서 30절 말씀은 성전을 향해 드리는 기도를 들어달라라는 간청을 하는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31절에서 32절 말씀은 첫째의 간구, 7개의 간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간구, 범죄 혐의가 있을 때 어떻게 해달라라는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봉헌식에 참여한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2절 말씀 볼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라고 말씀합니다. 병행병문인 역대하 6장 말씀을 보면 그가 기도한 곳은 성전 뜰, 놋제단 앞에 놋대, 연단으로 만들어진 놋대 위입니다. 놋대는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길이가 너비 5규빗, 약 2.3m 정도가 되고요, 높이는 3규빗, 약 1.4m로 어찌 보면 멀리서도 솔로몬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을 마주한 채 하늘을 향해 모두 다 볼 수 있도록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뻗고 뒤에 나오는 54절 말씀에 보면 손을 뻗은 것뿐만 아니라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나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시작하는데요, 여호와를 부르는 것은 25절에도 똑같이 나오고 26절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이는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히 드러내는 거죠. 23절과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솔로몬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세 가지 내용을 찬양해요. 첫 번째로는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다라고 하면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는 온 마음을 다해 주의 앞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찬양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이루시는 분이심을 찬양합니다. 세 가지를 찬양하는데요, 이 세 가지 내용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기도도 이 솔로몬의 기도처럼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볼까요?
25절에서 26절 말씀을 지키시기를 강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솔로몬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또다시 부르짖며 하나님께 이렇게 본격적으로 강구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26절 말씀,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없소서. 솔로몬의 강구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거, 약속하신 그거 지켜달라라는 거죠. 그것도 아주 확실하게 지켜달라라는 강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솔로몬은 구체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강구하는데요. 그것은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인데 본문 말씀에 나왔듯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 약속의 말씀만 말한 것이 아니라 약속에 딸린 조건도 말하는데요. 조건은 무시하고 약속만 지켜달라고 때를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른 축복을 받기 위한 그 조건도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밝히는데요. 그 조건이 뭐죠? 본문 말씀 앞쪽에 나오잖아요.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후손들이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솔로몬 자신이 그 약속의 말씀을 충실히 순종하면서 행했으니 그 말씀대로 지켜주시옵소서, 확실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으로 행하는 모습은 전혀 없이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그 축복만 달라고 내가 할 것은 전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놓으라고만 하는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지 않던가요? 우리 기도를 한번 되뇌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먼저 순종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구할 것을 당당하게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을 봅니다. 27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성전을 향해 드리는 기도를 들어달라는 간청의 내용이 나옵니다. 27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건축한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고 규모가 있다 하더라도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기에 계시기에 턱없이 부족한 곳인지 알고 있었어요. 성전에만 하나님 거하시는 것 아닙니다. 성전이란 곳은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고 소통하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곳일 뿐입니다. 특히 성전은 어떠한 곳입니까?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인지 다음으로 솔로몬은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달라고 간청하죠. 28절에서 30절 말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간구한 내용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눈이 주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성전을 향하여, 그 성전이 아니라 이 성전을 향하여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달라라는 간청입니다. 여기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란 말이 반복해서 나오죠. 성전이란 곳은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만나는 곳, 그곳이 성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고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에 응답함으로 만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성전은 인간과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만나 하나가 되고 소통하고 회복되는 곳이라는 거죠. 이후 31절 말씀부터는요, 솔로몬의 간구가 우리들의 삶의 구체적인 상황들에 대해 만일 내가 뭐뭐 할 때, 이러할 때 성전을 향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는 방식으로 앞으로 7번에 걸쳐서 간구하는 내용이 시작되는데요, 그중 오늘 본문에는 첫 번째 간구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단락은 첫 번째 간구의 내용인데요, 범죄 혐의가 있을 때에 대한 내용입니다. 31절과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첫 번째 간구의 내용은요, 이웃과 문제가 생겼을 때, 분쟁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분쟁에 개입하셔서 선악간에 심판하셔서 악한 자는 악한 대로 갚아주시고 의로운 자는 의로운 대로 갚아달라라는 기도 내용이죠. 한마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바르게 세워지게 해달라라는 기도입니다. 이 땅에서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은요, 우리 인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지혜롭게 판결하기로 유명한 솔로몬조차 그 심판의 주권을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밝히고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결하시고 이 땅의 정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각박해져 가고 요즘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 등 흉악한 범죄로 말미암아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죠. 가해자들도 그들의 삶을 이렇게 참 되짚어 보면 참 안타까워요. 결국 자신이 이 사회에서는 희망과 소망이 없다, 내가 피해자다라는 그 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러한 극단까지 가서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나의 하소연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라는 그 절망감, 깜깜함, 그런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혼자 고립되다 보니까 점점 더 증오심을 키우게 되고 결국 극단적인 일을 저지르게 된 거죠. 그렇다면 과연 이 땅 그 어디에서도 내 억울함과 답답한 마음을 하소연할 한 곳이 과연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성소에 와서 우리의 모든 억울한 마음과 간절한 바람들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려 보세요. 그러면 아무도 내 얘기 여기 안 들어줘? 성소에서. 그러면 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다 털어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신음소리도 다 듣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눈길은 언제나 주야로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성소로 와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회복하게 되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소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기도하는 그곳이 바로 성소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곳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과
만나게 될 때 그곳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만남이 곳곳에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향한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시며 우리 기도에 응답하면서 만나는 우리의 삶의 곳곳에 하나님의 성소가 곳곳에 세워지는 그러한 귀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성소에서 성소를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들의 간절한 소원들, 답답한 마음들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립니다. 이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귀한 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의 곳곳에 하나님의 성소가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